자, 오늘 제목은 치유와 섬김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함께 잔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안에 수종병든 자가 있었죠. 그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높다고 여기는 자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또 누구를 왜 나를 초대했느냐, 또 그 주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의 진짜 속마음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차라리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소외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셔서 함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죠. 그래서 그 사람 미국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호인 모임에 자주 가라. 동호인 모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늘 만나던 사람이라는 거죠. 매번 바꾸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맨날 만나던 사람을 만나면 그 확률이 훨씬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느낀 것은 교회는 참 특별하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린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족 관계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족 관계? 가족은 혈연 관계이죠. 혈연, 핏줄이죠. 교회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 다른 점이 있죠. 둘 다 공통점은 어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죠. 기브 앤 테이크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들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오케이, 땡큐 하면 그만이죠.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싸울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관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에 의한 핏줄에 의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언약,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사랑이에요. 말씀이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주께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듣는 소문도 있을 수 있고 가끔 내가 어떤 교회에서 경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분열이 있지? 왜 싸우지? 왜 이렇게 다투지? 사실은 어찌 보면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분열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음식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늦게 왔어요. 그래서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이 그 구호 음식을 다 먼저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연히 그리고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뭔가 불만이 쌓이게끔 되어져 있죠. 자,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불만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청년 같은 경우에 우리 청년 좀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무래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게 되고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누가 서먹서먹해야 할까? 누가 조금 이렇게 혼자 있을까? 누가 조금 이렇게 소심한 사람일까?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가까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야단을 칩니다. 니네끼리 잘 놀아라. 우리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모여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친한 척하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 당신들끼리 잘 노십시오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잘 지내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외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늘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하는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소외되고 늘 외톨이 같은 사람, 누가 왕따는 안 할지라도 자연스러운 왕따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 친구와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 여유로움,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혜이죠. 지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그 지혜 은사라는 게 무슨 하늘의 비밀을 여는 마치 그런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은사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는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 이제 누가복음 14장 1, 2절 읽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그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이었다는 거죠. 지도자였고 비교적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의 크기도 상당히 됐을 것이고 그럼 방도 꽤 컸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뭐 10명, 20명 이상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종의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한 의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침 또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그 심정을 굉장히 콕콕 찌르십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을 완전히 흐트러 놓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는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었죠. 안식일이 무엇일까?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일까? 여러분들, 주일날 물건을 사는 것이 죄일까요? 슈퍼마켓 가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그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주일날 나이트클럽 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주일날 친구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주일날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 만나는 게 내 정신을 완전히 팔아버렸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아니, 교회는 갔어요. 근데 교회 예배 내내 친구 만나는 것만 생각하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그냥 달려가서 친구와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주일을 제대로 지킨 것일까요? 그건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어른이 주일날 친구 만나면 안 돼. 주일날은 친구 만나면 안 돼. 그럼 친구 안 만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왜 그 부모는 처음에 친구를 주일날 만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자꾸만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주일날은 친구 만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은 주일날은 제대로 안 지키면서 친구만 안 만나는 거야. 친구만 안 나면 나는 주일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주일날 난 일만 안 나면 난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무엇이 우선일까요?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친구를 안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성경에서 그날은 절대 일하지 마라, 특히 출애굽기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의 과부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왜냐하면 노동이 심하다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라, 쉬고 좀 하나님만 좀 생각해라. 너 몸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영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좀 회복해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참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니네들이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종병 환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또 당시 사회에서는 그 수종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탐심 때문에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종병 들어서 아프다고 얘기할 수조차 없던 거죠. 그러면 벌써 눈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안식일이라고 쉴 수도 없고 밤에 잠재 들어도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진짜 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쉼을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 노동을 그쳐준다고 해서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병에서 회복되어야 그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고, 그래서 질문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그 고집, 완고함과는 달랐기 때문에 쉽사리 수긍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완고함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고함은 스스로의 완고함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부서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10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식당에 가면 한 10명 정도가 어떤 좀 약간 지위가 차이가 있으신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상석에 누가 앉느냐, 비교적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기도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기도 하죠. 근데 이날 다 어린이집에서 당신은 상석, 당신은 말석, 두 번째에서 이게 다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냥 서로 상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맨 윗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거긴 다 차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맨 말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말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꼴찌 자리에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말석 다음 최소한 그 위로는 네가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은 그 지혜롭게 재미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자기 과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당연히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뭐 사회는 또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또 그것이 예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에서 가장 흉측한 꼴이 직분이 비교적 뭐 높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마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젊은이들의 공간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른들은 저 낑겨서 저쪽에서 구석에 이렇게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어른이 오히려 낮아지자. 왜냐면 어른들이 한번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화장실 청소하는 어른들을 바라볼 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약에 여긴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죠. 무슨 김 권사님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김 권사님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오늘 하루는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항상 마음의 준비가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쓰레기통은 제가 비울게요. 보니까 완전히 거기
더러운 그런 것들이 그냥 가득 채워져. 오늘은 제가 이걸 좀 한번 그러면서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냄새 맡으면서 사실은 이 권사님의 노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자기 안에 감사가 생기죠. 사실 평소에는 그거 무관심했을 때는 감사조차 있지를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항상 깨끗했어야 돼요. 어떨 때 화장실 옆 변기 옆에 조금 더러운 곳이 묻으면 김 권사님이 요새 시험 들으셨나? 좀 안 좋으신데? 이러다 보니 감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작은 것을 같이 경험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차원에서 섬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차로 오신 분들에게 처음에 그냥 뭐라도 다 드릴 것처럼 다 낮아지는 자세로 섬겨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그래서는 안 되고 교회라는 것 그 자체는 내가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 무조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높다고 여기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됐다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고 20년 교회 생활했다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마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을 때 남난 거지가 그 톨스토이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날따라 톨스토이가 한 푼도 주머니에 들고 오지를 않았어요. 빈 주머니밖에는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깜빡 잊고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톨스토이는 아주 진정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거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면서 톨스토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내가 뭘 줬다고 그러십니까? 난 아무것도 당신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체가 높으신 분 같은데 나같이 하찮은 것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낮은 자도 없고 또 높은 자도 없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라앉은 사람들과 시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시죠.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왜 초대했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 한 20명 정도를 초대했다면 20명을 초대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겠죠. 아니면 자신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초대해서 재밌게 놀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보면 그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든 우리가 같이 피자를 먹든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죠. 늘 상대를 돌아보는 마음, 상대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상대가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상대가 김치를 좋아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우린 그 잔치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 것입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누군가를 섬겨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참 의미의 섬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학부형이 자기의 자녀가 학생부에 있습니다. 학생부인데 그 부모님이 그 학생부에 수련을 간다고 해서 피자 한 판을 샀어요. 피자 한 판을 샀습니다. 당연히 살 수 있죠. 근데 한 7, 8명 됩니다. 7, 8명이 수련을 가니까 피자를 쏜 거죠, 쉽게 해서. 근데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학생부 7명이 피자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피자를 쏠 수도 있겠지만 내 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피자를 샀다면 이것은 벌써 선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B라는 학생의 부모는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네가 피자 3판 싸? 나는 피자 30판이다. 또 C라는 사람은 네가 30판, 난 300판 쏠 거야. 이게 경쟁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경쟁 사회인 것이죠. 학교가 경쟁 사회인가요? 근데 왜 학교에 치맛바람이 들어서게 됐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교통비 하시라고 10만 원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B라는 학생의 엄마가 그러다 보니 근데 선생님이 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10만 원을 준 부모의 딸을 조금 더 잘해준 거죠. 그랬더니 B라는 학생의 엄마가 그거를 소문을 듣고는 네가 10만 원이냐? 나는 100만 원이다. 저쪽에 있는 엄마가 나는 그럼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시와바람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학교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왕따가 시작이 되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더 이상 학교가 아닌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10만 원을 하면 교통비 10만 원 주실 수 있겠죠. 그럼 물론 저는 절대 안 받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10만 원을 받으면 또 다른 집사님은 어떻게 되겠죠? 내가 저분보다 조금 잘 사는데 한 30만 원 드려야 되나? 어떤 분은 내가 한 푼도 참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성도분들은 나는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선행 자체조차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피자 한 판을 쏘고 싶어도 내가 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사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라. 그럼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교회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경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분열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고 누구나 다 공평할 수 있고 쉽게 해서 공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이죠. 다툼이나 싸움은 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사사로운 것,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먹는 것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그 작은 일에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저 멀리는 아주 비밀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열어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땅에 어떻게 녹아질 것인가, 내가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할 때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말씀의 사연,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처음부터 네가 말씀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하늘의 상급을 구한다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섬기지 말고 너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네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를 먹인다면, 그들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이 영적인 상식이죠, 영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는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대접을 받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섬긴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채워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때 교회가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힘이 빠질까요? 언제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힘을 추구할 때 교회는 힘이 빠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쉽게 부자가 됐어요. 교회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또 그분들을 좀 높였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것은 세속화되는 거죠. 이 세속화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세속화예요. 우린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 저항을 해야 돼요. 그 세속화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거부를 해야 하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는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높은 사람이 그냥 높임 받고, 그냥 낮은 가난한 사람은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세속화죠.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직분을 받고 힘 있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뭐 이런다면 당연히 이건 세속화이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 흥왕하는 거죠. 그때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거죠. 진짜 교회는 뭔가 다르다.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늘 낮아지고 늘 섬기는데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